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고백서 28장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르면 제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교회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삼위 하나님을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제자로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제자 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모든 교훈, 즉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는 모든 성경적 교훈, 즉 교리를 가르치라는 뜻이죠. 교회는 교인으로 구성되죠. 그리고 교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튼튼한 교회가 정말로 튼튼한 교회죠. 세례는 교회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세례, 이 형식 그 자체는 세례 요한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식이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상명령을 통해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세례라는 예식을 제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 회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에 가입한다는 뜻이고, 또 교회의 입장에서는 성도를 허입하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매우 명예로운 일이죠. 그래서 아주 엄숙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들의 숫자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 중에 직분자가 선발된다면 교회의 질서를 잡는 것이 어렵게 되죠. 적어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 회원가입을 강요하거나 또는 서둘러 교회에 가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엄숙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교리교육이 또 충분히 시행되어야 되죠. 교리교육. 왜냐하면 결국 세례를 받는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충분히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을 교회로 허입하고 또 가입하는 것은 신중하고 엄숙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최소 사도신경과 소교리문답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숙하게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신자는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허락, 즉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즉 세례는 그리스도의 허락이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로 들어오게 하시도록 하는 그 허락,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허락이다. 이것을 주의하여 보시면 됩니다. 세례에는 네 가지 표와 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례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 이런 교리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세례의 표와 인이 무엇인지 네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는 것을 표시하고 확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는
것의 표와 인이 바로 세례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생했다는 것도 표시하고 확증합니다. 특히 중생할 때 이제 우리가 물에 잠기거나 또 세례를 받을 때 또는 이제 물을 붓거나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물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확증하죠. 그게 바로 중생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표하고 인치입니다. 세례 자체가 원죄 그리고 세례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씻겨졌지만 실제적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죄사함의 표와 인이 세례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세례는 결국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에게 죄사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 그 고백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서약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지는 순간이 바로 세례인 거죠. 그러면 세례는 어떻게 주어야 되는가? 세례는 어떻게 시행되어야 되는가? 결국 세례에 보면 순수한 물이 있습니다. 물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피를 상징한다는 거죠. 이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는 세례의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상징하죠. 창조할 때부터 성령님은 이제 물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물과 함께 계셨죠. 이렇듯이 물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고 거룩한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의 오염과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죠. 그럼 이제 물로 누가 세례를 주느냐? 물론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 사역자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사역자가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복음 사역자라는 것은 결국 세례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복음이죠. 왜냐하면 죄사함과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았다는 것과 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표하고 눈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이라는 이 말은 결국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특히 외적 소명은 교인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충분한 신학 교육을 받고 적절하게 검증된 자 그리고 올바르게 임직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 다음 수세자에게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으로도 세례가 올바르게 시행됩니다. 즉 꼭 수세자를 물에 잠기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뿌리는 이 방식과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침례 교도들은 침수를 세례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침례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명시적인 가르침은 없었죠. 그래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총회의 신학자들이 투표로 결정했는데 25대
24로 침수가 필수는 아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는 것이나 붓는 것으로도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르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백하는지 세례를 받기 전에 문답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죠. 그 다음에 유아들, 특히 부모 중 한쪽이 믿거나 양쪽 모두 믿는 부모의 유아들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중요한 가르침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3문인데 73문에 보면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어른들을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을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와 성령을 약속받았다. 그러한 복음이 부모들을 통해서 전해진 거죠. 그 다음에 언약의 표식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반드시 허입되어야 하는 동시에 불신자들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유아들은 반드시 유아 세례를, 신자의 자녀들은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세례는 몇 번 받아야 되는가?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을 보면 세례는 오직 한 번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 교회에 허입되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공교회를 의미하죠. 보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허입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명 증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에서 장로교회로 이동하게 될 때,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는 성도를 허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허입할 때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명 증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교파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명 증서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이 사람의 신분, 세례를 받은 여부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교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세례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접붙임되고 거듭났고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표하고 인치죠. 우리도 세례받은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시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유아 세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유아들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교리로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교리 교육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다 튼튼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사도적 가르침과 세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튼튼한 교회를 세우고 세례에 많은 관심을, 세례의 중요성을 알아서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